샬롬, 예수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빛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조지타운 병원에 쓰여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삶의 무게 고통 속에 무너진 세상 속에 길을 잃은 시간 속에 눈물만 흘러내려 내 주님 빛을 비춰주소서.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게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기 주님의 은혜를 부소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 사는 우리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늘의 별 산과 바다 만드신 주 볼 수 있게 생명의 시작
오늘은 유튜브 잘 믿고 잘 사는 법에 올라온 김영복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엔도 슈샤쿠의 기념비에는 인생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엔도 슈샤쿠의 그 많은 문학 작품에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것처럼 잘 요약한 것이 없다 싶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아픔들을 보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인생은 너무도 아픕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다들 행복한 것 같고 다들 멀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누구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사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한계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 대면하면 어김없이 차가운 눈빛과 비수 같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순 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매우 괴롭습니다. 그럴 경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대면하기가 쉽습니다. 진실이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영성작가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차드 로우가 한 말 중에 우리의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아픈 말과 행동을 할 때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전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전이 된 상처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아파서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상처가 나에게 전이 되지 않고 전환됩니다. 상처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내면의 상처가 골마서 푹푹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 누구에게나 잘하는 사람, 어떤 일에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내면의 상처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키지만 상처를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 작가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무능한 아버지와 유능한 어머니 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유능하지만 그러나 매우 냉정한 분이셨다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매우 엄격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넌 매닝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8살 때 브레넌 매닝에게 큰 변환점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학대를 겪다가 참다 못해 불평을 하였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브레넌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브레넌은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을 브레넌은 자신과 거래했다고 말합니다. 브레넌은 그때의 마음에 대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한 자신과의 거래 때문에 나는 성인기의 대부분을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경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존중감도 없이 지내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슬플 때는 기쁜 척했고 실망할 때는 흥분한 척했고 심지어는 속으로 정말 화가 났는데도 상냥한 척했다. 내 모습과 목소리는 그대로 나였지만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가짜였다. 나는 내 자신의 사기꾼으로 살았다. 그러나 사기꾼으로 살면 해로울 뿐이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말썽을 부리고 여러분의 심서를 뒤집어 놓습니까? 그러면 다행으로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가 늘 말이 없고 착하고 고분고분하고 말을 잘 듣는다면 안심할 일이 아니라 혹시나 그 아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자기 자신도 아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항상 웃는 얼굴로 위장하고 자기 자신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깊을수록 아플수록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만들어내는 아픈 말과 행동을 자신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행동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다가오죠. 곁에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매일 지옥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 괴물과 대면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그 괴물과 싸워 이길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폭언으로, 어떤 사람은 폭행으로 그 상처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깨어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것,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상처, 또 앞으로 받을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해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상처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고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상처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우는 사람은 하수다. 어려울 때 견디는 사람은 중간이다.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은 고수다. 그러면서 그 글 밑에 셰익스피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과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으로는 그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어려울 때 웃는 사람이 하수입니다. 어려울 때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중간입니다. 어려울 때 우는 사람이야말로 고수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웃는 것은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우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운 다음에야 진실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연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때로 아이처럼 무너져 울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는 것이 진실로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론 우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둘째로, 나의 내면에 있는 상처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게 하려면 내 상처를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이지요. 시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 감정을 쏟아놓은 다음에 그때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배신과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을 느낄 때면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상처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는 대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들입니다. 체면불구하고 우리의 상처를 내어놓고 함께 아파해 줄 사람과 그 고통을 나눌 때 우리의 내면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아픈 사람은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져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상처들을 치유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연결고리가 나에게서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치유된 상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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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르심